사무엘상 7장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 아비나답의 집에는 그런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사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거를 돌려보내고, 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사모하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은 서로 이렇게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벨리알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 이렇게 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렇게 우리 마음에 모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즉 그리스도의 영, 또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적하는 육신의 썩은 것들, 죄악된 것들, 마귀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고 영생을 얻고 또 복을 얻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우상이나 악한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혹시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싫어하는 악을 마음에 품고 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나 악을 마음에 이렇게 품고 살지는 않으신지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는 이렇게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회개하고 말입니다. 또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가 우상인 사람이 아주 너무 많아요. 자기가 왕이거든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왕이 둘일 수 있어요? 머리가 둘일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의 뜻에 따르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항상 주님께 의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를 고집하는 상태가 믿음은 아니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죠.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나에게 절해라.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주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경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했는데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 에베네셀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에베네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위대한 선지자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사무엘이 기도했겠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 이스라엘 지역을 침범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또 기록하기를 예루살렘 성을 빨리 이렇게 달리면서 찾아보아라. 만약에 진리를 구하며 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을 그 사람 때문에 사하리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나만이라도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나만이라도 온전히 주님을 믿고 기록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한 선지자로 인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주님을 믿고 섬기는 대원칙, 자기를 회개한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으로 주님을 이렇게 믿고 따른다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가 왕이에요. 예수님을 하인 부리듯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기 마음을 열고 온전히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영으로 살아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육체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서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땅에 아직도 육체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서 살고 썩을 것을 위하여 사는 그들에게 생명의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육체 가운데 번임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진짜 삶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신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 이후에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그때 진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자유로이 우리가 원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진실로 우리가 자유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진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그 삶은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었을 때, 신령한 몸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의 믿음이 이르도록 이렇게 성숙하는 데 힘쓰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인격과 성품을 배우고 또 익히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것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숙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았을 때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과 같이 왕노릇을 하게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지만 말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인생과 삶과 가정 가운데 이 천국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흘러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